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노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러.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무려 493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200명 정도만 살아남았는데 에릭 린드만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불 속에서 구출된 사람 100명을 조사해서 연구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85%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반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가 연구했더니 보통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이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것은 고쳐야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과 대화하다가 어쨌든 자기가 큰 감동받으면 자기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세 번째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피를 당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될 것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5%가 대부분 어려움과 창피와 고통을 겪으므로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감동이나 논리적인 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습관을 고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합 왕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길랏 라못에 아합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합에게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아합이 최소한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심사숙고했어야 맞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여호사밧 왕조차도 순간 혼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야의 예언은 참고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아합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예언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길랏 라못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드디어 길랏 라못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되면 아람 군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나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왕과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왕복을 바꿔 입으면 여호사밧이 나인 줄 알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 입으면 미가야가 내가 죽는다고 했던 예언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자신이 대단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전쟁에서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제거했다고 칭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람 왕은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는 것을 지난번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누구와만 싸우라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까? 오직 아합 왕과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합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모든 지휘관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아람 왕과 모든 군대는 오로지 아합 왕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의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향하여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옷은 아합 왕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는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하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솔기 사이로 명중하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합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연들이 겹쳐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성읍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허황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